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역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걸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 성령의 사역들은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요. 오늘 핵심적인 이 말씀이 뭐냐?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할 거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이나 밭에서 일하는 사람, 풀을 뽑는 사람, 또 농가 밭을 갈고 있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것, 농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밭에서 풀 뽑고 논 메고 약치고 그러는 사람을 보고 저 교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지요. 그렇잖아요. 하얀 가운을 입고선 병상에서 침상에 환자를 누워놓고 그 사람을 수술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농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의사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다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 룰루랄라 말이죠, 뚜뚜따따, 이게 성령, 물론 성령의 하나의 모습이기지만은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은, 이 성령이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가 나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말이죠.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이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뜨거워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몰랐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은 또 어떤 일을 감당하시느냐?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일,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보낼 것인데, 내가 가면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거기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래요. 이것이 성령의 일이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중에 책망한다고 하는 말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드러내고 훈계해서 잘못된 행동이나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죄를 깨달아서 마음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 성령의 사람이냐라고 하게 될 때에 그는 바로 죄를 지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의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요, 죄를 짓고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쏟았는지 모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 또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 요셉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그런 유혹에도,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죄가 되어지게 된다면 그 일을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일이 되어지게 된다면 그 일을 단호히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일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자기가 따르게 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일을 물리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까요? 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모습을 가지는 이런 사람 아니라 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게 유익이 되든지 유익이 되지 않든지 말이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된 일이라면 그 죄된 일을 버리고 죄의 자리에서 밀어놓지 뿌리치고 멀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죄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일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죄의 자리, 죄된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또 하나는,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기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은 진리 안에서 교훈한다. 또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진리와 관련해서 이 성령은 성도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 무엇이 성령 충만한 것이냐 말이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다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의 중심과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믿고 구원 얻게 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오신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랬는데 이 보내심을 받은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방언을 나타내고 예언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사역이지만은 이런 사역들이 목적이 뭐냐 말이죠. 병 고치는 목적이 무엇이고 예언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방언하는 목적이 뭐냐 말이죠. 그 현상들만 보고 성령 충만해, 성령의 사람이야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오신 목적과 일을 보게 되면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은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방언 막 룰루랄라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병 막 고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물론 성령의 역사지요. 목적이 뭐냐 말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현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우리 모두